2차 세계대전 때에 진주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던 그 전날 밤에 이 병사와 다른 병사 12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자가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잠시 쉬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은혜로 간직한 성경 말씀 한 절씩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좀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또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부터 하지 않고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할 때에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걸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이 병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없다. 내가 하나도 암송한 말씀이 없어서 거기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막 급하게 사이렌이 울리고 공습 경보가 나서 이 병사가 자기의 진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이 전투기가 진주만을 폭격하여서 진주만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병사는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진 총으로 그 비행기를 향하여서 막 15분 동안이나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총알은 한 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연습용 총이기 때문에 총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공을 향하여서 총을 쏘고 나서 다행히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과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말씀 한 절도 없고 마치 나는 허공을 향하여서 총알 없는 총을 쏘고 헛방을 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앞으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총알도 들어있지 않아서 허공을 향해서 헛발을 쏘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 귀한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영적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 충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어떤 순간이든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을 붙들어 줄 때에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대구 엠마오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성경을 암송한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잡아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이제 새벽기도 다녀오신 할머니가 저를 깨워서 항상 하시는 말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 말씀은 이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심어졌습니다.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저도 유혹이 없고 왜 힘든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 그 한 절,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저를 붙들어주고 또 저를 인도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가정마다 말씀 암송을 하시고 그 말씀 암송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한다면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그 모든 길을 말씀이 밝은 등불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한 자녀들은 절대로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한 성도들은 중병에 걸려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성도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타락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태한 신앙이, 안일한 신앙이 더 전진하는 신앙, 더 충만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책들은 그냥 보면은 다 글자가 있고 성경책도 글자가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살이야 하던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도 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 한 절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지만은요, 설교를 듣고 다 채우지 못한 그 은혜는 집에 가셔서 이제 이 말씀을 정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간직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모두의 그 삶, 이 한 해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시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부흥되기 위하여서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항상 읽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성경을 매일매일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일 새벽부터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오시면은 성경을 3장 정도씩 그렇게 읽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셔야 하는데 집에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교회 오시기 힘든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은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자꾸 읽고 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정도 믿었으면은 성경의 한 10%를 알아야 되고, 한 50년 정도 믿었으면 한 50% 정도는 알아야 되고, 뭐 평생 70년 80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내가 이 성경의 한 80%는 알고 있다, 그렇게 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책은 10%도 모르고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성경을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쓰는,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면은 성경 공부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그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영적 부흥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이 매일매일 읽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영적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의 방법은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묵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별로 은혜를 못 느끼던 점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은 또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도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을 묵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주야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주야로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데 주야로 하지 말고 너는 낮에는 칼을 들고 열심히 싸워라, 그러나 밤에는 성경을 묵상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싸움에 나가는 장수에게 너는 주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야간에만 묵상을 하고 주간에는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전쟁을 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얼마나 주문이 많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들으면은 그 말들이 여호수아의 생각을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말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막 기운이 빠지고 겁이 나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은 여호수아의 생각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밤에만 듣지 말고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은 반드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단어 한자 한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생각 없이 헛되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야로라는 그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참 좋습니다.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 못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도 발견할 수 있고,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시원한 생수를 길러내듯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칼을 항상 내 곁에 두고 그 칼을 가지고 싸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야 된다 했을 때에 돌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가는 그 모든 길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5년 만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여서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된다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가는 모든 앞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019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생각하고 바라고 꿈꿔야 할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하는 아주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영적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들 신방 갔더니 성경책이 막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서 너덜너덜해지는데 그래도 그 성경책이 사랑스러워서 그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10년이 됐는데도 깨끗한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한 5년 정도 되면 또 바꿔야 되지. 20년 전에 받은 성경책 이거 막 좋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서 몇 년 만에 다 따라 없어지는 그런 성경이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원래 꼭 성경일도 하셔서 나중에 보고하라고 하시면은 보고해 주십시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만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힘써 살아서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는 귀중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영적 부흥을 꿈꾸며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에 항상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